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
예수가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만큼이라도 세상에 속된 것들 같이 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겨우내 훔틀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추운 겨울을 보낸 우리들의 가슴에 회복의 봄기운으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더 많은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묻어있는 신앙생활로 곳곳에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서도 죄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비묻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지도자, 에스더 같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이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여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과 떠남과 헤어짐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압제 앞에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총칼의 위험 앞에서도 무폭력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의 용기를 이 시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 속에는 선조들의 희생의 혈관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 꿰틀어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린 성결들과 찬양단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길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희성의 성도가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에 살아가 힘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자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될 텐데요. 보시면 원입교인 만 13세 이상 또는 유아 세례교인으로 만 13세 이상 된 자입니다. 15세에서 13세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례교육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문답은 4월 16일 토요일에, 그리고 세례식은 4월 17일 주일 부활절 예배 시에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아동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지난 회기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혹시 주변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너 주의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갖겠습니다. 기억 프로그램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 사순절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기억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카드에 체크하신 후에 주일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주보에 넣어드렸을 텐데요. 이 체크하는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체크하신 것들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선교회 회장 및 담당 목회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3월 8일 화요일부터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강좌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 쿠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니아 서교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구역 모임은 없겠습니다. 오늘 안태희 집사님, 변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곳곳이는 남한한 권사님의 소천 1주기를 맞아서 우리 심한기 안수 집사님과 신한순 권사님 가정에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고 안정아님, 안태희 집사님, 변지미 집사님 부친께서 2월 28일에 그리고 고 배감래 권사님, 박명순 집사님, 장봉기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배감래 권사님께서 3월 4일에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공명 세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를 냈는데 우리 이영준 성도님과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주보에 없지만 광고를 말씀드리면 예배 후에 인사할 때는 악수하지 않고 목례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례로만 인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21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비전. 이렇게 21가지를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3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려고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더의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대선 관련돼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없다 내지는 모르겠다가 79.4%, 교인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난 없다고 생각한다가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늘 우리는 그렇게 어떤 선거 때마다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뽑을 때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안에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모든 것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담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경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었던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런 그 시편 56편,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56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미 우리가 그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담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온 것이죠.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에서 그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없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저 위에서 너에게 그런 권세 주지 아니하였다면 너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늘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빌라도가 잠시나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은 말씀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자가 닥쳐오는 모든 위험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야말로 우리가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문인 겁니다. 그 문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존 헨리 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비유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용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전력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모두 일치단결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일치단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 한때 러시아에 의해서 수도인 키이우를 떠났다는 말도 들렸지만 SNS를 통해서 그가 나는 아직 수도에 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항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했죠. 그자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타임지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호평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나? 이게 제목입니다.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나? 이게 제목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문장을 실었습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그가 유럽 의회에서 한 연설 가운데 한 부분을 따서 그렇게 거기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찰리 채플린에서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다. 그는 원래 희극 배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코미디언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견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과 오늘의 젤렌스키를 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칭찬받고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이다 보니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환호를 받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온라인상의 비판적인 의견에도 쉽게 낙담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군이 침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의 진군에 도망가지 않고 수도를 지킨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 이제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8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했던 그 당시에 이 아슈라프 가니는 가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도망가면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갔는데 활주로에 그가 가져가지 못하고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둔 돈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다 두고 그냥 대통령이 여러분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하죠. 비행기 타면서까지 내가 무슨 일인지 잘 몰랐다. 비행기를 떠나자 그때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죠. 그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담대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던 다윗은요,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셨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더 담대하게,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굴로, 광야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됐었죠. 어렵게 왕이 오른 뒤에도 그의 시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의 시간,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은 고스란히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들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제목들이 있는가.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밀고 한 겁니다. 54편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역시 마찬가지죠. 10사람들이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56편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9편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3편.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제목만 봐도요, 다윗의 시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죠.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잠 못 들고 절망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시간들을 오롯이 견뎌낸 겁니다. 인내하고 끈기 있게 그 시간들을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시편 가운데 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황과 고생을 계산하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방황을 아시고 그리고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죠.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끝까지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께만 내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늘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고백입니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와 끈기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와 끈기의 시간을 보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해 나가는 그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내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드러난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그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드러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다고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냈던 다윗을 통해 의로운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거저 드러난 게 아니죠. 그 안에 인내와 끈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중심은 이런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고요.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게다가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가 회개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책망 받았을 때 그렇게 드렸던 시편. 절대 권력자죠.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를 보고 있죠.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죠. 더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들은 당연해 보이죠.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이 러시아에서만큼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들이 뻔히 이루어져가는 것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죠. 더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기 반성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도약하게 하죠.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자기 반성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와 큰 주머니가 달린 헐렁한 바지, 다 낡아 빠진 커다란 신발과 중절모, 가늘고 기다란 콧수염. 여러분 누굴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팡이와 큰 주머니가 달린 헐렁한 바지, 다 낡아 빠진 커다란 신발과 중절모, 그리고 가늘고 기다란 콧수염. 누구죠? 찰리 채플린이죠. 1910년부터 20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의 뮤지컬 연주가 부부의 아들로 가난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수용됐던 시절, 어린 시절부터 그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고아원으로 그리고 강제 노역소로 몇 년을 보낸 뒤에 그는 무대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죠. 17살의 나이에 그는 베테랑 연기자가 되어서 1914년 20대 중반에 주급 $150를 받는 헐리우드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그렇게 첫 해, 본인이 연기자로 부름받은 첫 해에 35편의 영화에 그는 연기자와 작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인정받고 그리고 인기가 높아져서 바로 그 다음에 그의 주급은요, $150에서 $1250로 뛰었답니다. 얼마나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29살이 되던 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채플린에게는 여러분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더 나은 자신을 향한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방영되는 나의 영화를 볼 때면 언제나 관객들이 웃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내 딴에 웃기려고 했던 연기에 몇몇 관객들이 웃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그 장면을 갈기갈기 찢어 폐기해 버린 뒤 내 아이디어와 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합니다. 반대로 우스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약간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왜 이 부분에서 웃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웃게 되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 웃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이죠. 이것이 그가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감추려 하죠.
우리의 실수와 모든 잘못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그리고 나이로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 합니다. 아니면 합리화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감추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반성과 같은 부끄러움을 체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체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살 때 사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얼굴 생김새와 그리고 키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정작 가져야 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자기 반성과 회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찾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반성과 회개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중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중심이 있습니까? 다윗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을 갖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날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지은 죄 종빛 가더라도 주의 속에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